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가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관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을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들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징조들이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온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살게 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행여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나는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각성받게 하시고 깨울 것 깨우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인간들의 출생과 죽음과 똑같아요. 역사가 시작이 될 때는 어린아이들 같이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과 같이 아직도 여리고 좀 이것을 어떤 선악 구도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가 시작될 땐 그래 순했어요. 쉬운 얘기로. 근데 끝이 가면 갈수록 극도로 타락이 되죠. 종말은 항상 타락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술로 또 말세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 이거 동성으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말세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흔히들 이제 이 세상에서 옛날 말하는 그 복덕방에 있는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할 때 뭘 보고 말세야 그래요? 말세야 할 때 인간들의 악함을 보고 말세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세상 말세야.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금수만도 못하다 그러죠. 인두껍을 쓰고서 어떻게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냐. 이건 곧 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이 시대가 이게 구약과 신약을 따질 것 같으면 구약의 종말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신약의 종말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종말은 이렇게 되면은 영적 의미는 똑같다 그랬어요. 이걸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볼 것 같으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되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에 뭐가 돼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어요? 짐승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죠. 그죠? 짐승이 먼저 되고 사람이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듯이 역사의 끝에도 짐승과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때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다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짐승이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대가 짐승이 먼저 출현하는 거예요. 짐승이. 그 다음에 진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었죠.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도 교회가 타락해요. 가장 큰 징조가 뭐냐? 교회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타락은 교회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타락이 되면은 그 끝이 다다랐다는 걸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 가지고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진리가 이렇게 상실이 되고 이게 뭡니까? 진리가 상실되고 비진리가 난무하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인간들은 그 짐승이 되어버리고 짐승이 되면 인간성 상실되면은 결국 뭡니까? 인간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는데 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때예요. 이미 진입이 됐다니까, 진입이. 그 이러한 때 우리 신자들은 그럼 어떤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비유를 들 것 같으면은 처음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때는 부드럽게 일을 해요. 근데 추수 때가 됐을 때는 부드럽게 하지 않고 강하게. 그때는 자라지 못한 것들은 잘라내버리고 잘 자라는 놈만 자라도록 해주고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타락된 교회는 점점 타락돼 가고 올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지는 교회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양극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 예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단 말이죠. 그게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살펴봤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복음은 무엇이다?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회파하는 것들이죠. 이건 뭐냐?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싹 다 허물어버려야 돼요. 불도저 밀듯이. 재개발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두고서 재개발을 하진 않아요. 기존의 집들이고 모든 것들 다 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건축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그 유대교를 싹 허물어버렸어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유대교의 총화가 뭐냐서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넣이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자긍심이었어요.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었느냐? 성전을 건드렸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안식일과 성전이에요. 이 두 개,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교회에서는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건들면 큰일 나듯이 지금. 좌우지간,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전신화이란 말이에요. 성전신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딱 봤을 때 뭘로 보였느냐? 강도의 구렬로 보였고, 장사는 소굴로 보였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제목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 뭘 보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있다는 얘기는 예레미야 앞에 뭐가 보였겠죠. 그죠? 뭔가 보였겠죠. 근데 예레미야 지금 뭘 보았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살구나무 가지라는 얘기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살구나무는 이것을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파수꾼나무라고 그래요. 파수꾼나무. 그 살구나무라는 이 의미가 샤카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감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나무라고 그랬다. 파수꾼의 나무.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부활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나무. 우리가 뭡니까? 아론이 그 쌍난 지팡이 있잖아. 그죠? 지팡이가 싹이 나서 이걸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살구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봄을 날리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기존의 시대는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 살구나무를 보고 나가지고서 살구나무의 그 가지를 봤단 말이죠. 이 가지는 또 무슨 의미를 하냐면 이게 지팡이라는 얘기예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작은 책을 먹여 줘놓고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시편 23편 올 것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인도하신다 그러죠. 두 가지 의미예요. 지팡이는 위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지팡이 요렇게 생긴 거 있죠? 그 도사들 갖고 다니는 거, 그거 알죠? 이거 꼬부러진 거 가지고서 양이 빠져있을 것 같으면 모가지 탁 걸어가지고 탁 당겨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건 위로고 우리를 안위하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는 뭐냐? 요 꼬부라진 여기를 손잡이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후에 패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니까.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채찍이 돼버리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 돼버리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이걸 뭐냐?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그 패턴이 먼저 여러분들 뭐하냐?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냐? 율법적인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강하게.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너 죽는다!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같으면 말할 필요 없어, 그냥. 그냥 죽일 것 같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차가 시속 지금 150km로 가고 있는데 저 밑에 낭 떨어지지. 옆에 사람이 스톱! 하는 건 살리기 위함이다. 죽이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지. 그죠? 그 사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려면은 그거 할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 사랑이에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래서 선지자들은 지팡이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살구나무 가지라니까. 파수꾼의 말씀은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출현했다 이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비상 걸리는 거예요. 평상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섰을 때는 제사장이 창고래요. 제사장 시대예요. 제사장 시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출현하느냐? 선지자 딱 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출현시킨 건 뭐냐? 이 백성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전부 뭐하냐?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일으킬 때 이 주의 종들의 입에는 강한 말씀,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말씀을 외칠 때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불이 나오고, 그죠? 물을 변화해 피가 되게 하고, 이게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플러스한 것이라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 때 종말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지금같이 교회가 욕먹을 때가 어디 있었냐, 언제 있었냐고.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 열 것 같으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뭐 하냐, 알기를 우습게 알죠. 예수 믿는 걸 지금은 드러내면 욕먹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욕먹는 시대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바로 안 썼을 때. 미리 이제 살펴보는데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5절 16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을 할 것 같으면 이방을 들었어요. 이방을 들었쓴다고. 그러니까 이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를 대비하는 몽둥이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너무 개판치니까 좌파 정부를 들어가지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일을 한다니까. 누구 조지려고? 교회! 그 실감이 잘 안 나는 모양인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15절 다시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와 족속을 뭐 한즉? 부를 것인즉. 하나님이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봐요. 먼저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가마가 있어. 가마가 지금 풀풀 끓고 있는데 그 끓는 불을 지금 어디다 붓는다는 얘기예요? 유다에다 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 하느냐? 부른 거예요. 얘들아, 와라. 와가지고 뭐 하라? 그도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하나님을 뭐 했다? 떠났죠.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패하죠. 누굴 들어서 패요? 자기 백성을 두드리면 패기 위해서 이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이해돼요? 우리는 마귀 없으면 된다. 마귀 없으면 안 돼요. 마귀가 있어야 돼. 그 마귀를 들어 쓰는 것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이 제국들, 창세부터 블레셋에부터 아수르 말이죠,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헬라, 로마, 이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 국가를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부니까 땅에서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냐? 큰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그래서 이 제국의 흥망성쇠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말에 군왕은 하늘에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냈다? 아이고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된다니까. 왜 교회를 미워하는 대통령을 세운다? 교회가 잘못되니까. 교회가 올바로 설 것 같으면 선왕을 내요.
교회가 잘못되니까 악한 왕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 일어나도 그 순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마귀가 이 일을 해요. 마귀가 자기 독자적으로 일해요? 하나님 허락하에 일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돼가지고 악한 사자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가 출애굽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요. 그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마귀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마귀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것 같으면 마귀가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죠? 이 쉬운 얘기를 할게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는데 저 앞에 경찰차가 삐용삐용 있어. 아무 잘못도 없으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죠? 그 저쪽에 신호 위반하고 왔다. 두렵다 안 두렵다? 중요한 것은 나와 이 하나님의 관계라니까.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 내가 올바로 서 있을 것 같으면은 마귀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움직여요. 아멘? 마귀가 신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지, 영물이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수 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얘기는 그 뱀을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 마귀, 사다이라 그러잖아요. 옛뱀이나 마귀나 사다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똑같은 이야기. 그럼 그 뱀이 누구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의 지혜를 가지고 있죠. 천사는 육이 아니고 영물이에요. 영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가지고 있는 나는 천사는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내가 이기면 되니까. 그 예수는 누구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만 이길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마귀의 지혜를 능가할 지혜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러네. 그 강교란 그 얘기가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지혜롭다. 가장 지혜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 육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도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 세상도 창조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는데 그게 뭐냐? 영의 세계라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천사라니까, 천사. 이해되죠? 육의 세계에 사는 것은 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난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은. 이 땅에 사는 존재는 전부 이게 역사가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흙이니까 흙에서 난 자들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아멘? 그럼 이 세상 말고 저 윗세계, 하늘의 세계는 흙의 세계가 아니고 거기를 그래서 영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영의 세계에 살려면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럼 그 영적 존재가 우리가 이 육에서 난 사람이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죠.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했잖아요. 에스겔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땅으로 쫓아냈자 그래요. 그럼 이 마귀란 놈은 이 피조물 세계에서는 뭐냐? 신적 존재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귀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는 데 쓰고 있다니까. 훈련하는데. 그 훈련 교관이 인정벌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강한 자.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교회에서 거짓 종들이 일어났다. 그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쓰고 있어요? 아니 거짓 종들은 누구한테 지금 잡혀 있어요?
하나님, 물론 큰 광의적으로 하나님 써요. 근데 거짓 정도로 누구 손에 지금 사용당하고 있어요? 마귀의 손에 사용당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종들이 있는데, 그럼 그 거짓 종들이 누구를 지금 뭐 합니까? 누구를 핍박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그죠? 가짜들은 추수하고, 그 두 가지 의미라니까. 가짜들은 추수하고, 단어로 묶어서 추수하고, 진짜들은 핍박을 당하고.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를 통해서 뭐를 받냐?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놈들이 내인테 분양을 하고 나를 섬겨야 될 놈인데 이놈들이 엉뚱한 신에게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둘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놈 바라볼까 도 그걸 어떻게 가만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놈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돼. 이놈들을 한번 집어넣었다 다시 빼내야 되겠어. 혼 좀 내야 되겠어. 그래서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끌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불러가지고서 이놈들 좀 쳐라.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먼저 무엇을 보여주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살구나무 가지는 살구나무 하는 것이 무엇이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를 알리려면 이놈들이 어떻게 돼야 돼? 그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옛 시대는 뭐 해야 돼요? 물러가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 당하고 그들이 해방될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다시 보세요. 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 하면,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보고 살구나무 가지를 딱 보여주고, 살구나무 가지는 뭐이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요 일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럼 너는 이걸 전해 가서. 살구나무 뭐이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대를 알리려면 옛 시대는 물러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그와 같이 요걸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옛 시대를 폐해버리고 새 시대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옛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신 것은 새 시대를 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살구나무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그 살구나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존에 있는 그 율법 시대를 마감시켜버리고 새로운 은혜 시대를 여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가지고 내가 이 시대를 열어야 되겠어. 은혜 시대를 열어야 되겠어. 다시 말해서 살구나무 같이 이 부활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 옛 시대를 지금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 옛 시대를 누구를 통해 쓸어버리냐? 저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서 이놈들 다 쓸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벨론 포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평안.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은 비록 너희들이 지금 매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매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옳은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여러분들 저주와 징계는 달라요. 저주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라니까. 징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지금 여기 적어 놓으시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12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뿌리자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하죠. 아들들에게. 그죠? 자,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들 너희에게 없을 뭐이다?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럼 진짜 아들은 징계가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죠. 진짜 아들이 아닌 자는 징계할 필요가 없는, 그 남의 새끼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그 달콤한 그들에게 받을 때는 아프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몇 점, 11절 보세요. 11절. 10절부터.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 징계를 통해서 뭐에 참여케 한다? 거룩에 참여한다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뭐하고.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여러분들 크게. 연달한 자에게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만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럼 징계가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나태하고 게으름 피우는 놈을 열심히 다리로 끌어내고. 아멘? 그럼 결국 이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벨론을 포로시키는 것이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살려낸다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느냐? 고레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레스를. 그 고레스 왕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서 해방이 될 때는 은혜로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서. 이걸 무덤에서 나왔다 그런다니까. 무덤에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을 안 들어 청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느냐?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귀의 종자들인 저 북방의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그러면 그 징계를 통해가지고서 마치 알고가 죽게 딱 갈라내듯이 그 징계를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프면 하나님 앞에 파고드는 자고 아플 때 도망가는 자는 가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망을 가는 건지 아니면 파고드는 것인지. 그 하나님 앞에 파고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신자를 안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드시 신자는 우리가 올바로 살 수가 없어. 올바로 안 살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한다? 징계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 가지고서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저는 발을 올바로 세우고.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따라 먹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데.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들이 좀 이렇게 왜곡되어 증거되는 것이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윤리 도덕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윤리 도덕에.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다가와요. 물론 서신서가 전부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를 윤리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정답이라는 거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정답대로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내요. 이 죄 안에서 난 이 인간의 이 몸뚱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느냐고. 안 된다니까. 그 안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정답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줘가지고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은 우리 껍데기 죄를 고발을 했는데 껍데기 죄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지켜내요. 껍데기 죄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껍데기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 근원을 이야기한다니까. 그게 곧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니까. 이 죄라는 나무 종자라니까, 종자. 아멘? 죄라는 나무에서 뱉어내는 게 뭐예요? 죄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와, 이 몸 안 되네, 이 몸 안 되네, 이 몸 바꿔주면 안 됩니까? 이게 몸의 구속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꼬.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최종의 목적은 어디냐?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주고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덧입는 거예요. 왜? 그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입어야 어디에 살기 때문에 하늘에 살아요. 또 하나 이렇게 여기 또 짚어주고 갑니다. 하늘나라에 산다 그러니까 거기는 영의 세계라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정신들만 돌아가지 해롱해 이런 데 생각. 거기도 몸이 있다니까, 몸. 허허, 참 큰일 났네. 어떤 사람들 하나님 천사들이 있다면 천사들이 영이라 이러니까 영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영의 개념, 영이라는 얘기는 육의 반대말이에요. 육의 반대말.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몸이 필요하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 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있는 그 몸은 땅에 여기에서 난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게 역사예요. 이 역사라니까. 아멘? 이게 땅의 세계예요. 땅의 세계. 이 땅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이라니까. 이거는 이 세계에 가둬져 있다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몸은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거. 이걸 묵시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부활해서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로? 정신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몸이 있다니까. 아멘? 우리도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예수님께서 입혀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하늘로서 난 그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서 하늘의 몸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뭐냐? 성령을 보증을 준 거예요. 우린 번호표 받은 거예요. 번호표. 무슨 번호표? 하늘의 몸을 받는 번호표 있다니까. 이게 성령의 보증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더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예레미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구나무 가지는 겨울을 지나 새로운 봄을 알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겨울은 죽음이고 봄은 새로운 세상 부활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먼저 바벨론에가 죽음의 나라에 던져졌다가 다시 살려낼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에 포로당하는 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평안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보고 두 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약속을 해놔놓고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이 부활의 약속을 진짜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걸 봤기 때문에 잘 갔다 와라.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놈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놈은 죽여야 돼. 죽이고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레미야만 이 소식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여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묻잖아요. 예레미야, 네가 뭘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럼 울산 목양교 성도들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같은 이것이 보여야 돼요.
이 세상 넘어 있는 그 세계가 보여야 된다니까. 보는 것만큼 가게 돼 있어요. 본 사람은 쫓아갈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은 못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에 이 세상 너머 세상이 보입니까? 십자가 너머의 세계가 보입니까? 십자가 너머의 세계에 가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그럼 십자가는 겉으로 나타날 때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저쪽에 갔다 눈 떴네. 새로운 세계가 열렸네. 아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모습이에요. 이쪽에 갔을 때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죽는 줄 알았어. 불 속에 집어넣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더니까 세상에 거기에 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니까. 흰옷 입은 분. 그게 누구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불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두렵지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 두렵다 할 것 같으면, 죽음만 보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죽음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생의 죽음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오려고 왔는데, 다 놓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놓아준다? 아브라함의 후손만 놓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언약의 후손만 놓아진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놓아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서 놓아진 사람은 마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죽음에서 살아날까도 죽음을 이기는 뭐가 생기냐? 면역 기능이 생긴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독감 걸리기 전에 이 주사 맞을 것 같은 거 독감 안 걸리듯이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을 경험해서 같은 그 죽음에 대해 가지고서 이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 하늘의 그 생명을 가진 그것을 성령을 보증을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어지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넘어 그 세계를 보고 산다니까. 여러분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그 세계가 안 보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종로를 한다니까. 이 세상의 종로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놈들한테 분양을 하고 쫓아가는 그거 섬기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야고보 4장 4절에서 뭐가 하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음. 누구를 떠나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세상 의식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일 것 같으면은 세상 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지. 결국 뭐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패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지? 교회에 여러분들이 왜 나왔냐고. 교회에 와가지고서 세상 것을 구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놔놓고 거듭난 사람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를 생각해라. 그건 묻습니다. 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생각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아멘? 이건 내가 열심히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자동이라니까. 내가 위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은 관심사가 참 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위에 관심을 내가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희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중내산에 하지 않는다니까. 왜?
이 아래 것들은 전부 뭐하냐? 아무리 잘 살아도 사라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신자들 하여금 늘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쓰면서 참 위로를 받았던 것이, 사도 요한이 지가 잘나서 계시록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여줬다니까. 여기를 봐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각 장마다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이 옴니버스 영화 같이, 저 대전에 갈 것 같으면은 그 뭡니까 뭐죠?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국립현충원이 거기 갔을 때 옴니버스 영화관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그 방 전체가 영화관인데 전부 다 화면이 다 달라. 여기는 미국이 나오고, 저기는 호주가 나오고, 저기는 아프리카 나오고 말이죠. 온 세계가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그게 나오고, 그랜드 캐년이 나오고, 저기 보니까 오페라소가 나오고, 저쪽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나오고.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사도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서 온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세계를 봤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그림들을 지금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실제 그 세계를 안 봐도 사도 요한이 본 그 세계가 우리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아멘? 그게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 거죠. 예수는 새하늘 새 땅을 몰고 온다면서요. 그 새하늘과 새 땅 몰고 오는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것은 예레미야가 살고 난 가지를 본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역사 속에서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초토화시킨다 할지라도 초토화되면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낸다니까. 이게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안 되지요. 왜? 보이는 것밖에 없지. 보이는 걸 잘 쫓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이 세상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세상에 여러분들 못 이겨요. 세상이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늘 기도하는 게, 그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내가 보고 싶다고 보면 시력이 좋은 보이는가요? 아니라니까. 영안이 떠져야 돼. 아멘? 그럼 그걸 우리가 뜬다, 주께서 보여줘야 된다.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러시라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어디 것을? 위의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에 가는 것이 전부 금지된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뭐냐? 예레미야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교회들이 헛된 데 분양을 하고 헛된 신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을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부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대면 예배는 막는다 할지라도 참 이것도 이럴 때 써먹네. 온라인 예배는 지금 들릴 수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아멘? 비록 내가 교회를 못 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못 가는 건 제 시간과 공간은 막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이 역사 속의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일 것 같으면 역사에 매이지. 교회는 비록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묻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본 사람? 전 사람 못 봤어요? 지금 내 말 뜻을 모르는데 못 봤어요? 보면 안 되지.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지.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짜들은 뭐 하겠어요?
보는 걸로 참 비워가지고 보는 걸로. 상징적으로 대면은 보는 것이에요. 말씀은 듣는 것이에요. 아멘? 대면하면 대면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아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가 교회 못 온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건 어디에서 들을 수 있잖아.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줬잖아, 이거 줬잖아, 이거. 어디에서도 들으라니까. 이제는 핑계 못 대. 설거지 하면서도 이렇게 세워놓고 들으면 되고, 차 타고 가면서 들어도 되고, 자면서도 기구에 꼬가 들으면 되고. 못 듣는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 제가 과거에 제가 저에게 미운 게 있어요. 이 목소리 큰 것 때문에. 나도 싫어요. 내가 이렇게 이걸 설교를 하고 나가 집에 가서 설교를 내가 모니터를 하면 싫어. 이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서 내가 나가 싫다니까. 근데 내가 이걸 위로를 받은 것이 미국 집회 다니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내게 큰 위로를 주시더라고. 미국에서는 보통 보면 2시간, 3시간씩 차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짧은 사람은 4시간이고 긴 사람은 6시간을 지금 차에서 듣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목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은 조용조용히 하는 사람은 차에서 차 안 들린다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안 들린다는 소음 때문에. 그런데 제 목소리는 소음을 뚫고서 소리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또 위로받기를.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복원을 하실 때 말씀 예수님 음성이 어떨까요? 또 모른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우레소리. 들리는가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목청조차도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 크게 태어났다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귀를 잡숴가지고서 귀를 잡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커야죠. 그때부터 데시벨이 컸다니까 난. 그것조차도 하나님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언제를 위해서? 파수꾼이 선지자가 조용조용 해야 돼요. 목소리가 나팔같이 커야 돼요. 나팔같이 커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팔이 불러진다니까. 나팔이. 지금 이해돼요? 나팔 소리는 조용한 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급하다는 얘기고 깨우기 위한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귀로 들어야지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해달라는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는 그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창세전 언약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늘 시간마다 이걸 기도하셔야 돼. 눈을 열어서, 다시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물론 우리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서 이 기도를 늘 해요. 하는데 그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이래 가지고서 전부 예배가 없어지고 다 교회가 문 닫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거 하나 가지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많이 들어놓으시라고. 아멘? 모일 수 있을 때 많이 모이시고, 앞으로 못 모일 때가 올 때가 와요. 못 들을 때가 온다니까. 그때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해 먹어야 돼요. 그때는 되새김질해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느 시대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이방 나라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아멘? 위의 권세든 땅의 권세든 다 하나님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잘못되어 말한 대로 같으면은 아수르를 몽둥이를 딱 들어서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네 위에 내 백성 때려서 해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린다니까. 바벨론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해놔놓고 네 위에 내 백성들 그렇게 힘들게 해서 멸망시켜 버린다니까. 아멘?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을 때 왜 무슨 근거로 집어넣겠어요? 네 위에 내 새끼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죽인다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어떤 이런 징계든 저런 징계든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 그걸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고 그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잘 사라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자기 뜻대로 인생이 잘 사라져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역사 이래로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언제 신앙이 부흥하느냐? 어려울 때 신앙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장 신앙이 부흥기가 일어났다니까. 아멘? 그게 지금 현실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까지면 하나님 왜 나만 달달 볶는데 이게 아니고 그때는 그러시라고 하나님 내가 그만 이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적 시간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삶들을 또 일어날 것이고 불행한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몸 아픈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일도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괴감 갖지 마시라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누구 앞으로 쫓아가게 한다? 하나님 앞으로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들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코람되어 그 하나님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기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빼놓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끝을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끝을 향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타락함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정체성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였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모두 활짝 여시고 저희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